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신학생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많은 교수님들이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들이 신학 과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과목에서도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므로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직업적인 학자였습니다. 신학교에 숨어있는 무서운 위험을 간파한 후부터 나는 교수님들이 성경의 근거를 정확하게 두지 않거나 이상한 가르침을 강의하면 교실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지적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시도는 교수님에 의해서 점잖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적을 받자 조금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교수님의 그러한 태도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교수님은 나를 교수실로 불러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네. 그러나 자네는 교회로 파송되기 전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네. 나는 교수님께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교수님은 여유 있게 나를 제압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교수님의 강의가 의심스러울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같은 과 친구들에게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들은 교수님의 강의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사히 졸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기 말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시험지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진리를 서술했지만 교수님은 나에게 형편없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나는 내 학업이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향한 내 꿈이 교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보게 되었는데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점수를 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목사의 길을 열어주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교수님께 어떤 도전이나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면 순결하고 인간의 논리에 오염되지 않는 진리를 분명하게 설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졸업과 함께 나는 전도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꿈을 갖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가끔씩 주어지는 설교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버리라고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리석은 양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나를 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매우 장래가 유망한 분입니다. 설교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롭게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내게 와서 말하는데 전도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전도사님의 설교가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깰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날 나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구원보다는 교회를 문제없이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 설교는 위험한 폭탄과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진리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는 장례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교회를 직접 맡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외칠 것이다. 다음 설교 시간부터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설교 내용을 부드럽고 듣기 좋게 모든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직접 교회를 맡게 될 때까지 진리의 선포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타협하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전혀 동정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정식 목사가 되어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세속적인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몇몇 영향력 있는 집사들과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쳐 있는데 목사의 설교가 너무 강하고 율법적입니다.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분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높이 들어 올렸지만 그런 설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몇몇 교인들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설교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십자가의 피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죄를 짓고 불안해서 자꾸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참된 거듭남과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라는 설교를 내가 하게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를 지지해 주던 장로님들까지 교회가 깨질 것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 분이 목회실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성경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열어야 하므로 당분간 설교 주제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보죠. 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남편의 장래를 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여보, 목회에 방해가 되는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내용으로 설교를 바꿔보세요. 교인들의 죄와 세속을 책망하는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혼 후에 나는 내 손에 두 가지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성과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염려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밋빛 목회와 안정된 삶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좁은 길을 걸으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도 다른 목사들처럼 하면 돼. 왜 너만 구태여 유별나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 조금만 지혜롭게 처신하면 너도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슬프게도 그때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양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가 막힌 논리죠.
지금 설교하면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불쌍한 양들을 누가 보살필 것인가?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나는 잠시 진리의 선포를 잠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나의 설교에 동의하고 내 아내가 나의 부담을 이해하고 또 교인들이 나의 설교를 좋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